사순절 기간에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소원, 바울이 간절히 바랬던 것,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르게 되겠다, 이루고 싶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는 소원, 바라는 갈망,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고백,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올해 초에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는 우리 경남에 있는 방주교회 최다웅 목사님이 이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가 참 많은 도전도 받았고 그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머릿속에 참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가운데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네요. 저랑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동네에 아이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거의 한 2분의 1 정도가 우리 방주교회에서 하는 지역 아동센터에 온답니다. 아동센터니까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직접 상담도 하고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다 해주시는데 한 번은 꿈이 뭐냐고 이제 물어봤대요. 너희들 뭐 하고 싶니?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자기는 아이들이 있는 읍내 조금 더 큰 도시에 있는 이마트의 계산원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물론 이마트나 큰 마트의 계산원이나 어떤 일에 빈부와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일도 보람이 있고 분명히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나에 대해서 듣고 나서 조금 마음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생각하니? 이런 질문을 해보면 대개 아이들이 요즘은 조손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같이 사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제 읍내에서 혹은 멀리에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지방에 와 있는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본 사람들 중에서 제일 폼나 보이고 제일 좋아 보이는 것들 중에서 이제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말씀드렸듯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텔러나 개선원이 이상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 아이들이 본인이 본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라고 하기에는 어른들은 현실을 알잖아요. 어른들은 그래, 거기도 또 매니저가 있고 거기도 또 뭐가 있고 거기도 또 뭐가 있더라.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을 텐데, 이덕주 교수님이 초등학교 때까지 꿈이 그 관광버스의 기사, 그 기사들을 다 이렇게 배차하는 배차 주임이었대요. 왜냐하면 배차 주임이면 어느 버스든지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 배차 주임이 되면 내가 마음대로 여행 다니고 그럴 수 있겠다. 그게 초등학교 때 꿈이셨대요. 왜요? 자신이 알고 있는 제일 좋은 것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소원하지 못하는 이유, 소망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걸 구하고 그게 좋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참 우리에게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우리들 중에 누구도 부활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해 본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는 없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활을 소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또 예수님과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과 함께해서 누리는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이 그것을 다시 소원하게 되고 더 놀라운 은혜를 구하게 될 텐데, 대부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체험을 갖고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 당시의 제자들과는 좀 독특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와 입장이 참 비슷한 면도 있고, 그가 빌립보스를 통해서 소원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싶어요. 그가 밝히고 있는 내가 바라는 것, 다시 말해서 바울이 원하는 것, 바울이 바라는 것, 이것을 우리도 같이 좀 살펴보고 싶은데, 그가 바라는 것의 첫 번째로 제가 주목한 것은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더 바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고 싶대요.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쭉 뒤에 나와 있지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고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알다라는 표현에서 나오는 헬라어 단어는 기네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야다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떤 사람을 경험으로, 예를 들어 부부가 서로 경험으로 오랫동안 살아서 함께 생활하다 보니 알다 이런 표현을 야다라고 쓰지만 기네스코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지각하다, 내가 서로 자각하는 거죠. 지각하다, 알다, 이해하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알아요, 알아가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는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살아 당시에도 살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정보는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바울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바울은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또 그가 여러 사람들, 특별히 사도들과 교제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삶과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정보, 뭐 어디서 활동했는지, 어느 곳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이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진심으로 바라고 정말 원했던 것. 저는 12사도라고 불리는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딱 바울의 소원과 바울이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건지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12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목소리를 알고 그분의 삶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아냐? 물론 베드로는 모른다 라고 부인했던,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아느냐? 당신은 그리스도로 보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확신에 차서 나는 그를 보았고 나는 그를 만졌고 나는 그와 함께 생활했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안드레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아냐? 그분이 어떻게 살았냐라는 이야기에 너무나 확신 있게 나는 그분을 안다. 그 안다라는 수준이 나사렛에서 활동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며 이런 게 아니라 나 예수님 알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나는 예수님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도 다 알아. 먹을 때 어떤 표정 짓는지도 다 알아. 나는 그분의 주무시는 모습도 봤어. 그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놓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분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때 나 그거 다 봤어. 뿐만 아니라 나는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나는 그분을 봤어. 졸긴 했지만. 그렇게 안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알기는 사도들이 그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심지어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누구십니까 주님이라고 물었을 때 네가 그렇게도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들었던 것은 음성이고, 그 음성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알매 경지는 다른 것이었어요. 알고 싶었다고요. 바울과 제자들 동시대에 살았고, 바울이 더 예수님을 더 깊이 전할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뿐만 아니라 그가 기도하여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 성령님은 곧 예수의 영이니까요. 그분의 말씀을 그가 알았을 때 정말 부러웠던 것은 뭐냐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거였을 거예요. 제가 요즘 가끔 목사님들 만날 때 그런 부러움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부러움이냐면 그분들이 보시기에 꼭 만나고 싶은 목사님을 제가 만났거나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에 부러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 당신 그냥 아냐고, 뭐 책을 봐서 알 수도 있고요. 그분과 어떻게 아냐고 라고 물어봤을 때 친구야, 혹은 뭐 이래, 뭐 어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좋죠. 유기성 목사님
전화도 드릴 수 있고, 힘든 일과 어려운 일 있으면 상담도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고, 그래서 의견도 여쭤볼 수 있고, 또 그걸 유기성 목사님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 무슨 일이야? 뭐 가서 저희 부부가 같이 가서 이러이러이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아는 거. 유기성 목사님이 몇 살인지, 어느 교회에 계신지, 어느 교회들을 거쳤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와는 다른 별개로 전화를 해서 목사님 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좀 어색하긴 해도 목사님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네가 사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안다고요. 바울이 정말 그게 궁금하고 알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알겠다,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못한다, 그런데 알 수 없다라고 단정 짓는 차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사도들과 비교하였을 때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갈망이 예수님과의 친밀하고 개인적인 만남을 중심으로 하는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통하여서 개인적이고 친밀한 삶을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갈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모여서 하게 하시는 것이 저는 그거라고 정말 100% 믿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큰 교회에 있다가도 왔고 개인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상황들이 한계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더 서로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라도 바깥에 나가서 다 인사하고, 오히려 인사 안 하고 가면 이상할 정도로 서로가 다 알고 함께 할 수 있죠. 개인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다만 무엇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그 이후의 관계와 그 이후의 은혜를 함께 소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만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오늘도 말씀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보고, 그것이 주님의 개인적인 부르심으로 우리가 적용해보고,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소원이다, 내가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카이라는 접속사로 계속 무엇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몇 가지 카이가 나와요. 그런데 그걸 그냥 쭉 한 의미로 저는 묶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을 본받고 싶습니다. 10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처럼 본받는 것, 살아가게 되는 것. 근데 고난에 동참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다 할 때 이 동참이란 단어가 참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말이에요. 잘 사용하고 있는 말. 고난에 동참하다라고 할 때 이 동참이란 단어를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잘 알다시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냥 일회성으로 만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하지 않고 1대1의 만남, 그 만남의 지속성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속회에서 코이노니아를 합니다. 그 속회는 한 번 땡 만나고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 주에도 만나고, 그 다음 주에도 만나고, 그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날도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서로 더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갑니다. 깊이를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이 교제,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협력, 이런 단어인 코이노니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직역하면, 이걸 헬라어로 아주 무식하게 그냥 단어를 그대로 그냥 번역해 버리면 고난들의 교제라는 걸 그냥 막 무식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완전 직역하면 고난들의 교제 이렇게 표현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들의 교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한다. 함께 공유한다. 이런 의미로만 해석이 되는 것 같지만 조금 더 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그 십자가의 의미와 함께 그분이 하신 일에 함께 동참하여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같이 함께 이루어가요. 함께 의미를 공유해가요. 이거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계속해서 십자가를 함께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참여,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제 친구 중에서 삼수한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인데 그런데 그 친구한테는 저 말고도 정말 더 친하다고 얘기할 수 없으면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와 저와 친한 것은 고3 때 같이 있었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남이가! 그리고 우리 같이 선생님 욕하고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 욕하고 왜 선생님은 아프지 않으시는 걸까? 그때는 저희가 철이 없었으니까 왜 선생님은 아프지 않는 걸까? 아파서 지각해도 우리는 너무 좋은데 그런데 그 선생님은 항상 건강하시고 튼튼하셔서 항상 일찍 오셔서 수업 준비하시잖아요. 오늘도 죽었다.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친구의 또 다른 친한 친구는 재수할 때 친구, 삼수할 때 친구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남이가 똑같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정말 중요하게 되죠. 그런 고난을 함께 참여한, 함께 코이노니아한 사람은 정말 놀라운 것들을 공유하게 되는데 그것이 고난뿐만 아니라 경험이고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 닮아간다는 사실 아세요? 얼굴도 변해간대요. 실제로 얼굴도 변해간대요. 저희 집사람이 기뻐할지는 모르겠지만 얼굴도 닮아간대요. 근데 저는 사실 여러 번 그런 일을 경험해요. 교회에서 어르신들 이렇게 뵈면 권사님들 뵙고 이렇게 뵈면 조심스럽긴 하지만 정말 좋은 의미로 두 분이 참 닮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로. 물론 분위기를 봐서 함부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둘 중에 한 분이 기분이 나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 두 분이 많이 닮아간다 싶으세요. 근데 부부가 있을 때 항상 날마다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나 대출 이런 거는 전혀 그냥 다 승승장구. 돈도 엄청 벌고 막 이사도 막 팍팍 다니고 아이들은 아무 그냥 걱정 안 해도 다 잘 자라고 다 그런 거가 아니잖아요. 사실 재정적으로도 힘들 때도 있고 압박도 느껴보기도 하고 더 힘든 것은 서로가 참 공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커다란 고난의 쓰나미처럼 여겨질 때도 있죠. 결과는 어떻게 됐건 간에 통과하고 나서 보면 그 과정은 참 진짜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 고난의 때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부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 전에 담임 목사가 되고 그 전에 안수를 받고 이런 일에 기쁜 일도 있었지만 만만치 않은 어려움과 시험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에 저희 부모님도 옆에 계시고 있었지만 그런 마음에 가장 깊숙한 곳에 나눌 이야기 전후가 제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집사님? 우리 집사람? 우리 은혜가 기억하지는 못할 테니까 은혜는 좋은 것만 기억하고 있고 가장 힘들었을 때 저희 집사람이 같이 기대해 주죠. 공감하고 있죠.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밤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연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감사한 거는 제가 조금 염려하고 이러면 저희 집사람은 믿음으로 얘기하는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 엄청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잘 될 거라고 막 이야기해서 일단 아멘 하고 아멘 잘 되겠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같이 공감해요. 같이 교제해요. 코이노니아 고난들을 교제해요. 고난들의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한번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서 여러분 주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아프셨어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그 관계가 썰렁할까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아팠어. 그리고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떠셨어요? 뭐 실제로 그 십자가에 참여해서 그게 어떤 의미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 그 과정들 가운데 있었던 일들, 그게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의미들,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던 일들이 차례차례 켜켜이 많을 텐데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사실 쉽지 않죠. 저희 교회 말고, 저희 교우분들 말고 외부에서 저를 아는 분이 개척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4년 넘어가서 5년 차 이렇게 갈 때, 아유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까지밖에 얘기를 못해. 뭐 아는 게 없으니까요. 얼마나 힘드셨다라고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다 설명은 못하지만 얼마나 기쁜 부분도 있었는지, 얼마나 은혜였고 기쁨의 눈물은 또 얼마나 흘렸는지, 감사의 눈물은 또 얼마나 흘렸는지, 하나님께 찬송은 얼마나 올려드렸는지 그거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고난들의 교제, 코이노니아, 그거 이루니까요. 공감이 없으면 부부 사이에도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비극일 수밖에 없어요. 박성덕이라는 의사분이 당신 힘들었겠다라는 책에 이 공감이 안 되는 부부가 비극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상담하고 쓰신 글인데 아마 여기 나오는 인물 이름은 아마 그 가짜일 거예요. 가짜. 저희 부부는 배울 만큼 배웠는데 깊은 대화가 안 됩니다. 전혀 통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제 말이 맞는데 아내는 제 말을 듣지 않고 화부터 냅니다. 설득이 안 됩니다. 이 남편 이야기예요. 어떤 때는 이성이 마비된 사람 같아요. 차라리 말을 말자 싶어 대화를 포기한 지 오래예요. 게다가 아내는 청소도 안 해요. 주부라면 청소를 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충고하고 야단치고 화를 내도 고쳐지지 않아요. 낮에 집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아이들 공부를 잘 시키는 것도 아니고 반찬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벌어줘도 고마운 줄 몰라요. 집에 들어가면 편해야 하는데 쉬지도 못해요. 늘 우거지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남편 준상 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지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 소양이라는 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남편은 제가 돈을 벌지 않으니까 가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죠. 자녀 양육은 큰 시누이처럼 하고 남편 시중은 시어머니처럼 들고 청소는 숙모니처럼 깔끔하게 하라고 강요해요. 돈을 벌어줬는데 도대체 집에서 뭐 하냐고 저랑은 대화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제 입장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어요. 이분이 부부 상담을 하면서 하루 있었던 그걸 이렇게 짤막하게 그 대화를 아마 이렇게 써서 본인 책에다가 이렇게 인용해 놨더라고요. 공감이 없으면 비극이에요, 비극.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똑같이 가죠. 그리고 이 공감의 깊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공감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을 혹시 예수님과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십자가라는 사건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고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공감이 안 될 수 있어요. 그건 그분의 일이고. 왜? 대화가 없어. 대화가 안 돼. 서로 개인적인 깊이와 공감이 없어. 막연하게 그냥 힘들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그분의 삶을 생각하고 묻고 그것을 우리가 뭐 큐티든 말씀을 보던 성경 통독을 하던 마음에 쓰는 성경을 계속 따라가면서 읽던 다양한 일들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고 질문하고 은혜를 같이 누리고 하는 개인적인 교제와 깊이가 없고 공감이 없다면 둘 중에 한 명에겐 진짜 이거는 커다란 지옥처럼 아픔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바울이 그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들의 코이노니아를 하고 싶다고.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내가 그걸 바란다고.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들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들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코이노니아 할 수 있어요. 알아갈 수 있어요. 사순절은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주어지신 시간입니다. 괜히 긴 시간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고난,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묵상, 질문, 생각, 그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고 마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계절. 라마단 아시지요? 40일 금식한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이슬람 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슬람 사람들의 위장병이 가장 많이 나는 주간이라고도 해요. 해 떠 있을 때는 금식해야 되거든요. 해가 지면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먹겠다, 한 끼 확 먹겠다. 그래서 엄청 많이 먹기 때문에 위장병이 제일 많은 기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하면서 라마단을 기억합니다. 사순절은 라마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 지신 것을 놓고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코이노니아 해요. 주님 그때는 어땠어요? 어떤 마음이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은혜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셨군요. 주님 귀에도 아프셨군요. 해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코이노니아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고 경험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만 바뀌어도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포지션이 완전 바뀌잖아요. 이사만 한 번 해도 포지션이 바뀌잖아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도 주님과의 깊이와 알매에 있어서 업그레이드 돼야 하죠. 과거에는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과거의 만남이 아니잖아요. 고난 가운데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도 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까지 본받는 것에 따라서. 그게 될까 싶을 때가 가끔 저에게도 있습니다. 주님께 내가 죽을 만큼 사람을 사랑하고 죽을 만큼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더 사모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게 될까? 우리 손양원 목사님 예전에 영화 보고도 또 여러분들을 통해도 알고 참 마음에 이렇게 있었어요. 의외로 이렇게 가만 보면 우리 주위에 대단하신 분들을 아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예전에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신학교를 다녔던 분의 손녀분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되게 건너죠. 그런데 그분이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여순 반란 사건 때 안재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손동인, 손동신 두 아들을 잃었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재선이라는 분을 양자로 취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덮었던 그런 이야기가 뭐 사랑의 원자탄 이래서 책으로 나오기도 하고 유명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지금 생각해봐도 참 너무 놀라울 만큼의 사랑의 어떤 완성형 가운데 하나 완성되면 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싶은 정도의 그런 사랑이죠. 그런데 그 분이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본인 할아버지에게 듣기로는 사실 되게 어려워하셨다고. 너무 어려워하셨다고. 글에는 너무 깔끔하게 10가지 감사 제목 가지고 그렇게 예배했다고 나와있지만 실제로 같은 신학교 동기로서 그렇게 같이 권면해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할아버님이라는 분이 이 손동인, 손동신 두 아드님의 장례식을 인도했던 목사님이래요. 너무 힘들어했다고. 그런데 10가지 그런 감사 제목 이렇게 하면서 마음 추스르면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냥 사랑 그리고 결정나서 이런 게 아니었다고. 영화 봤을 때도 그러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 영화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면 손동희 권사님이라고 그분의 막내 따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들 죽었다고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대하시던 아버님이었는데 밤에 우연히 나와서 잠이 안 와서 밤중에 다 잠들었어요. 새벽 완전 저녁 깜깜할 때 나와서 보니까 어디서 짐승 소리가 흐느끼는 소리가 나서 이렇게 가보니 오빠들이 쓰던 집 그 방 오빠들이 쓰던 방에 안에 아버지가 오빠들이 이렇게 온 옷 오빠들이 총살 당했거든요.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피 묻은 옷 그거 붙잡고 안에서 크게 우는 것도 아니고 목 넣어 우는 것도 아니고 짐승처럼 울고 계시더라. 끙끙거리면서 울고 계시더라. 저 그 얘기 들었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확 사랑해지고 보자마자 막 미운 거 없고 분노 없고 막 해결되고 막 이렇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너무 아팠고 아프기 때문에 짐승처럼 울어야 했고 그리고 장례 때도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마음 졸일 수밖에 없었고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참 오히려 더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소원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죽을 때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코이노니아를 계속해서,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 예수님의 고난의 깊이와 의미와 모든 것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도 본받을 수 있지 않을까, 죽음까지도 본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바람이래요. 저도 그래서 그걸 정말 바래요. 하나님, 지금 용서 안 되고, 지금 뭐가 힘들고, 지금 내 여러 일들이 어렵지만, 그래서 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소망해요. 그걸 내 삶에서 소망해요. 그게 바울의 두 번째 소망이면서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그가 오늘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냥 얼렁얼렁 분주하게 넘어가면서 잘 잊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고 우리에게 딱 깨우쳐서 알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부활에 이르고 싶다라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중에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에 내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11절 말씀에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나스타시스라고 이야기하는 부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들도 있는데, 이 부활을 아는 사람들, 부활을 소망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바울이 재미있는 동사 하나를 같이 이어서 써요. 그게 뭐냐면 카탄타오라는 단어예요. 카탄타오. 도달하다 이란 뜻입니다. 어디어디에 도착하다, 어디어디에 도달하다, 어디어디에 도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어디어디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부활에, 부활로 도달을 되다, 이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소유하고 성취하고 한 방에 팍 이렇게 누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육신이 안 죽었기 때문에 아직 육체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들 중에 아직 아무도 없잖아요. 네. 또 사실 그걸 우리가 몸이 죽고 사는 것을 경험하기를 그렇게 원치는 않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냥 주님 나라 가서 그렇게 한 번에 하기를 사실 좀 원하지만, 근데 그걸 도달하게 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활은 이미 우리 가운데 저 앞에 있는데, 마치 우리가 집에 와야 할 때 태전동 도로 사인을 보고, 혹은 삼동 우리 전철, 경전철 사인 보고 이미 그 정거장은 결정되어 있고 이미 우리가 있는 도착지는 딱 정해져 있고, 내비게이션이든 어디든 딱 정해져 있는데, 버스 정거장이든 거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거. 부활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고 그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르게 되는 거. 우리가 부활을 하려면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는 부활은 우리가 늘 기다려야 하는 셈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요. 다시 알아요. 이 깨닫다는 이렇게 다시 고쳐하는 거. 이게 이렇지. 이렇구나. 맞아. 부활의 능력이 이렇게도 적용되고 이렇게도 의미가 있네. 깨달아요. 살면서. 그래서 점점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삶도 부활을 향해서 가요. 어떤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부활에 더 가깝도록 이르러 가요. 도달하고 있어요. 도달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바울이 소원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부활에 이르게 되기를 원해요. 나 다시 살고 싶어요. 공간 번역 성경을 보니까,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약간 의역된 것 같고,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설명하면 부활에 이르게 될 겁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부활에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수 없이 오해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새롭게 살아가야 될 기회를 사실 저는 주셨다고 싶어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 많은 일들 다시 시작하죠. 이 다시 시작했던 시점이 조금만 빨랐으면 내가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 조금만 더 빨랐으면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혹은 내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되는 시점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돌아갈 수는 더 없죠. impossible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실수 없이 오해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활에 이루고 싶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이렇게 따라가서 부활까지 다 다루고 싶어요. 무신론자였다가 위대한 변증가가 되었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선포하신 메시지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기에 그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믿는 자들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은 결코 인간의 존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영생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임을 믿습니다. 나는 결코 죽으려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C.S. 루이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결코 죽으려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영생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여러 소원들을 정해놨지만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짧게 그의 소원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습니다. 이게 기도가 되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습니다. 기네스코에서 내가 주님을 제자들이 알았던 것처럼, 바울 참 되게 부러웠겠죠. 제자들 보고 같이 회의도 하고 이런 장면들 보면 내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알고 싶어요. 두 번째, 그분을 본받고 싶어요. 내가 그분의 죽음의 고난에 동참해서 코이노니아, 그 고난 가운데 계속 교제하면서, 그래서 고난을 그냥 벗어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고난과 혹은 우리가 닥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우리가 코이노니아 하기를 원해요.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주님과 같이 이 일을 함께 해나가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유산이 될 거예요. 보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에 이루고 싶어요. 이 모습, 이 갈망, 이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잘 지켜나가고 싶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주님 은혜 가운데 더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을 본받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